반갑습니다. 오늘 저 산마 찬양팀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찬송가로 찬양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사정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2장 찬양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양입니다. 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6장 찬양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영원하신 발. 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대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의 생성과 소멸을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죄의 허물들과 코로나로 합리화한 예배 생활을 공의로 다스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소서.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어느 해 어느 날 나사렛 청년 예수가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예루살렘 성 울부짖음과 한호성 속에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멸시와 천대, 채찍 속에서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맨 나사렛 청년 예수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그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나사렛 청년 예수가 흘린 피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분량이 아니고 전 인류가 흘릴 피의 분량이었음을, 그가 느낀 고통은 전 인류가 느낄 고통이었음을, 그가 짊어진 죄의 무게는 전 인류의 죄의 무게였음을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흘린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이 되시어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 소망 주시어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부활의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능력의 성령님, 작은 새들이 작은 나뭇가지에 작은 둥지를 만들고 서로의 빛을 세우고 온기를 나누며 폭풍 몰아치는 어둠을 끝내 이기고 둥지를 지켜 아침을 맞이하듯이 하늘빛 공동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풍파와 죄로 물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상간벽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화되어 결단과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확진자가 발생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청년 예수 2000년 전 그 어느 날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무게, 그 피 정말 온 인류를 위한 그 무게, 그 고통이었지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또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서 참 모두들 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우리 가정 가운데들도 보면 많은 확진자가 발생돼서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이 카톡으로 공고를 내면서 그리고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찔러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들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 오미크론은 확장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준비를 좀 잘 하면서 또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쓸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시행되는 줌 여러분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 선출된 이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법과 공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당선된 사람이나 또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지금 편이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편을 막론하고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고통받는 우리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88문이에요. 88문인데 문제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구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이 뭐냐? 외적인 또 통상적인 방편이 뭐냐? 그 답을 보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죠? 주어진 말씀. 이것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뭐죠? 세례, 성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례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이게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그 구원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건 성례예요. 성찬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전달, 구원을 알기 위한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또 성례를 우리가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죽이면서 늘 그 일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바로 인간들의 구원, 인생의 구원, 즉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은 많이 말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직접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자기의 그 복음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보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 내지 6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난 거죠. 한 세대 20년을 한 세대라면 세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점점 멀어져 가죠. 희미해져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동네 헬라 철학과 결합한 이단 사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팽배해 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 시절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발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상에 빠져있는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 규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제자들 다 죽고 요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욱 자기의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처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죠. 이게 너무도 중요한 선언이에요. 처음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절 2절 3절 4절 5절 뭐 이렇게, 그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암송하실 거예요.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초반전에 나오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선언이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누구예요? 뭐예요?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 나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 나의 DNA를 물려받은 자가 나의 자녀예요. 다른 아무리 훌륭한 BTS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죠. 전도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 전도사들을 향해서 이보게들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시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이유를 믿는 자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 우리 중생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 중생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보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세례받는 사건 아닙니까?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은 거듭남에 달려 있어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중생해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듭남이 문제예요. 거듭남. 그렇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전의 나를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2장 19절에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던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고착화된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야, 그래야 주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정신입니다. 세례.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허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사는 길, 거듭남, 중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일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다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꼭 이런 말씀을 첨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표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다시 부활의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규명하고 있죠. 성전은 세상 성전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우게 될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그 신학적 특성, 즉 영적이며 그 영생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 중심의 그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전을 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전을 하는 거죠. 자기 성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성전을 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어떤 성전을 헐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자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성전은 무엇인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로 다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할 나만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 6월절을 앞두고 장사꾼들의 무리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죠. 뭐 돛대기 시작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은 소, 양, 뭐 비둘기 이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그런 무리들로 정말 시장바닥처럼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죠. 물론 이유는 있어야죠. 흠없고 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그 목적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계산 또 이 허울 좋은 격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온갖 격식과 위선을 더해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이유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성전 안에서 매매했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물 준비하느라 번잡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갈 제물, 그 제물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빼놓고 다른 것으로 번잡하면 안 되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의로 만들어진 외식적인 모양들은 온전한 예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청소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장바닥 같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해요.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밤에 자면서 굉장히 많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움이나 또 세상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런 마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들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로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들로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이죠.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을까요?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습. 세상 풍습은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행위죠. 로마서에는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습. 두 번째는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 생각이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각에 젖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젖어야 합니다. 세상 생각에 젖으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은 그러시죠. 그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위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될 생각은 탐심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한 마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탐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탐심은 모든 것을 자초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은 다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각종 악한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복잡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틈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을 털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편하게 계시도록 정화시켜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허락해야 될 것,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털어내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허락해야 될 성전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지, 주님의 전을 가서 하는 것, 뭐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는 내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 하지. 이거 좀 쉬면 좋겠다. 예 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외식적인 것,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한탄해 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때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제사만 정신 팔려있던 그 백성들에게 한탄하시죠. 너희에게 요구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분양 그런 거 하지 마.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거 하지 마.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형식적인 예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이것이 외식이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에 참다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얼마나 형식적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소망과 은총과 말씀을 흡족히 받고 돌아가시는지. 비록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장소 좁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 어떤 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진정성 있고
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감격적인 예배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있음에 참 감사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예배 자세를 다 헐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꼭 헐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요즘 보면 가장 강력한 우상,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몬의 신, 그렇죠? 모두가 돈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돈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다 거기다 바치는 것 같아요. 본문에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되어 있던 그 물질주의, 이런 물질주의 당연히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때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일, 또 그것으로 재물을 사는 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그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각종 비리가 생성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재물이 흠이 없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물질주의와 한 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 100배나 되는 그런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그대로 강도였지요. 강도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물질 만능주의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역전투님, 그 역전투님을 정성껏 드린 과부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을 들었지만 우리에게서 헐어버려야 할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못된 성격, 또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헐어야 할 것이죠. 아니,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만든 그 위에 다시금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배타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 또 습관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모두 청산하고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헐어버리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자신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허물어버릴 차례입니다. 우리 속에 쌓여있는 그동안의 세상과 생각들,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니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그 뒤에 따로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헐고 다시금 새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작정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